역대상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절 13절로 14절까지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금천구 금하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김우곤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 인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동산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병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 주옵소서. 가난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부채가 말라 삐뚤어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강남 금식기도를 세워주셔서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원과 세우신 원장님이야 모든 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바로 증거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을 금하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동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상 올라오던 길이지만 오늘은 마음이 많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이곳에서 멀지 않는 서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명예롭게 은퇴를 하시고, 또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도 우리 강남 금식기도를 그렇게 늘 찾으세요. 늘 찾으시는데, 특별히 제가 강서로 오는 그날은 꼭 시간을 내셔서 손수 본인이 운전을 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들을 모시고 이렇게 꼭 이곳에 오셔서 은혜를 받고 가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은혜 받고 갑니다. 감사해요. 나는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후배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종종 뵈면서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작년 12월 말 29일 낮 예배를 드리시면서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조용히 고개가 뒤로 이렇게 젖혀지셨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쓰러지셔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응급차를 타고 가셨지만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셔서 이렇게 모든 장례들을 치르고 이렇게 다 마무리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참 복이 있으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래 살고 안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멋지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편안한 가운데 그냥 고통도 없으시고 고개만 뒤로 싹 젖히시면서 그렇게 가셨다는 게 주위의 분들에게는 때로는 충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이거보다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나의 기도의 동역자고 나의 격려자고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옆에서 늘 제게 힘을 줬던 귀한 우리 선배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오늘 여기에 올 때는 이제 나를 격려하시는 선배 목사님은 기도원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서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격려하고 중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멋지게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땅의 삶이 정말로 가치 있고 멋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그 여정들을 잘 마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여러분이 내셔서 1월에 있는 신년 축복성에 참여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이곳에서 반드시 응답받고 새 힘 얻고 묶였던 것들은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은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시작. 할렐루야. 그냥 막 지금 헷갈리니까 그냥 막 우리 기도하고 막 집중하는데 목사님이 따라 그러니까 막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뭐가 좋은 건 잘 모르는데 다시 한번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시작. 좋은 거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영적으로 보입니다. 들립니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믿음으로 보이고 듣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모든 게 다 영적인 것을 보면서도 세속적인 것으로 보이고 듣고 세속적인 것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는요, 믿음으로 생각하며 영적으로 생각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지만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야, 기도하러 가, 기도하러 가라. 시국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네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막 미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생각부터 먼저 바꾸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직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것 없습니다. 보이는 것 없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imagination,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그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그림으로 딱 그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이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맞춰주지 않지만은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멋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면은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요, 아멘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지난주에 천안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교회는 크지 않는데 가서 보니까 막 뜨겁더라고. 막 이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막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벌써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벌써 막 영적으로 이렇게 쭉 많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런데 가서 집회하다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런 말씀보다도 막 넘치도록 막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막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래서 느꼈어요. 야, 이 교회는 잘 되겠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의 특징들은 뭔 줄 아십니까? 찬양이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아멘이 살아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잘 될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할렐루야. 그 정도 가지고는 여기 앞에만 잘 될 것 같은데, 그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 아멘이란 말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여러분 아멘만 해도 복 받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말씀으로 받고, 축복은 아멘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축복은 뭘로 받는다고요? 아멘으로. 여러분 말씀만 잘 여러분 들으면은요, 이게 은혜는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축복은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목사님, 그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그 축복은 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순종하면은요,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아멘 대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원, 목사님 기도원 다녀올게요. 어디? 강남금식 기도.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하고 왔는데, 갔다 와서도 맹성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와서 목사님 기도해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하면서 그 영적인 그런 기류가 여러분을 통해서 막 흘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아멘. 여러분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교회에 그냥 앞뒤 한 명씩 몇 명만 이렇게 아멘 대장만 있으면요, 그 교회는요 아멘의 막 메아리가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 아멘 대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멘 대장들이 몇 분 계세요. 요즘에는요, 작년부터는 우리 청년들이 아멘을 훈련을 받아가지고 담당 사역자가 목사님 설교하고 말씀이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으로 순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막 아멘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청년들이 아멘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도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왜냐하면요, 몇 사람들만 그런 분위기로 쫙 영적인 흐름이 가기 시작하면요, 교회 전체가 막 그런 영적으로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신앙생활.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목회하면서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요, 그냥 어떤 때는요 가서 보면요 맹성할 때가 있어요. 집회 나가서 죄송해요, 여기 통합 측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느 그 교회 통합 측의 교회를 가서 집회를 가고 그러는데요, 너무너무 맹성하는 강사를 소개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보통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라든지 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우리 김우건 목사님 오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목사님 오셨을 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랬더니요, 맹성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아멘을 안 하는 교회인가 보다 하고서 내가 이제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눈만 깜빡 하고 그러는데, 내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해가지고 앞에까지 못 가고 뚝 떨어지고는, 설교할 이게 그 맛이 안 나더라고. 하고 말씀, 여러분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이렇게 팍 가슴에 막 영적으로 막 꼽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설교한 사람들도 막 힘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한참
소리가 나는데 내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신 거예요? 내가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아멘도 안 하시냐고. 아멘 하면 어디가 어디게 이상해지냐고 그렇게 하면서, 아니 아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서 내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한 거야. 아멘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속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랬더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좀 반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이 축복받을 준비가 되셨냐고 그랬더니 아멘, 이 정도. 이렇게 좀 있으니까 아멘,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오늘 반드시 이번 집회를 통해서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자기들이 아멘 하더구만. 아멘은. 그래서 막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성도들이 이렇게 아멘 잘하는 줄 몰랐대요. 아멘 잘하는 줄 몰랐대요. 그러면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졌대. 목사님이 완전히 그래서 내가 뒤집어놓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뒤집어놓은 거지. 너무 잠잠하게 신앙생활하던 그런 그 신앙이 막 팍 터뜨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 가운데 막 역사하시고 막 그런 것들이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 아멘 대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게 느껴지고 전달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은요, 자연히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인생 사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주시고 소망이 주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제 임직자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라고 그러죠. 노예 전체에 속한 모든 교회, 우리는 지방회라고 하는데, 지방에 속한 우리 모든 교회 오래 임직받는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권사, 안수집사, 장로들, 이렇게 수백 명이 되는 거죠. 그분들을 제가 훈련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직분을 맡기 위해서 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서 훈련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처럼 내가 서리 집사로 있고 그냥 집사로 있고 그럴 때하고는 다르다.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이걸 무거운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려고 스스로 이 길을 왔느냐? 그렇지만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의리와 복으로 주실 줄로 믿는다. 그랬더니 막 아멘들 하시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복이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보다도 여러분이 훨씬 복 받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진짜요. 왜냐하면요, 저는 사례비 받고 일하는데 여러분은 돈 내고 일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저 생활비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은요, 저는 돈 받고 일하고 여러분은 돈 내고 일하는 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돈 받고 일하는 사람보다 돈 내고 일하는 사람이 더 이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부르심이면 어디든지 가서 내가 복음 전하는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가 가는 교회마다 그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올라오면서 하나님 우리 강남 금식기도 오는 그런 우리 모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는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우리가 왜 여기에 왔습니까?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바람이나 쐬고 한번 그냥 그 기도원이나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고 사생결단을 하면서 휴가도 내고 연가도 내고 정말로 귀한 짬의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위해서 막 진액을 쏟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근데 기도가 중요한데 우리는 기도를 생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근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시국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 그냥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보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북한의 김정은 그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요, 우리나라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진짜 들어오려면 지금 들어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없어, 또 군 통수장관도 없어, 서울의 경찰청장도 없어, 또 수방사를, 수도권을 지키는 군인들 수방사장도 없어, 또 누가 없나? 정보통신부 장관도 없어, 웬만한 장관들도 다 없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이럴 때 만약에 내려온다면요, 지금 안 내려오면요 절대 앞으로 우리나라 못 넘어와. 지금 내려오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여러분이 책임질 거예요? 야, 나라는 이렇게 해야지, 군인들 뭐 이렇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엄청나게 부르는 그 태풍 앞에서 그냥 떠있는 작은 돛담배와 같은 그런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혹여 믿지 않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1200만이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서로를 분열하고 비판하고 물어뜯으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야가,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서로에 대한 그런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뜯고 갉아내리면서 그렇게 비방하는 그런 가운데 오늘의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피차 망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야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과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때,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어도 될까 말까인데 서로 콩가루처럼 그렇게, 콩가루 가정처럼 그렇게, 집단처럼 그렇게 되버리죠. 이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흩어졌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서 희망의 위대한 그런 대한민국을 다시금 건설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은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강남 금식기도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곳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여기서 뜨겁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국무총리가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책임을 다 다른 사람에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다 나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남편만 바로 쓰면 아니요, 내가 바로 쓰면 남편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은 자녀들만 바로 쓰면 아니요, 내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바로 쓰면 자녀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내가 영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마주보면 너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인구가 UN 발표에 의하면요 82억 명이 넘어간대요. 82억. 그러나 세계 어느 곳을 봐도 편안하고 안정되고 살기 좋은 나라는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는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구촌 여기저기가 상한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원인 제공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오존이 파괴되고 그냥 무질서한 그런 세상이 돼가고, 전쟁 가운데 기아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지난 1월 초에 일어났던 그런 LA 산불, 지금도 50%밖에 못 갔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섬기는 그런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거기서 그냥 바닷가가 보이는, 제가 그거 알거든요. 바닷가, 그냥 방에서 보면요 통유리 내려가지고 바닷가가 쫙 보이는 그런 거의 100억 정도 되는 그런 그 집인데 그냥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제가 미국에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곳에서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의 성도였는데 너무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그냥 산불 났으니까 그냥 일단 빨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세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 나가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들고 나온 거야. 여기까지 불이 오겠어? 아니, 저 멀리서 불이 났으니까 어디라도 오다가 중간에 꺼지니까 그냥 문 잠그고 나간 거야. 그냥 아무것도 그냥 뭐 패스포드니 뭐 서류니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데, 그냥 몇 시간 만에 그 지역의 모든 지역이 불이 다 나가지고 한순간에 다 타버린 거예요. 시속 160km로 바람이 불면은요, 한 집 불나면은요, 그냥 몇 분이면 그 지역 전체가 다 파버린 거예요. 사람도 서 있을 줄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으니까. 지금 16,000채의 집이 탔는데 LA 지역, 말리부 그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런 파리스 힐튼이라든지, 그리고 영화 감독 그 누구요? 그 영화 감독 집, 우리나라 박찬호 그 야구 선수 집, 그런 집, 부촌들인 거, 베버리 힐스 이쪽에 그 집들이 다 타버린 거야, 다 타버린 거야. 근데 그것을 보고 나고 다시금 집을 다짓기에는요 앞으로 10년도 부족하대. 10년도 부족하대. 여러분, 이런 찬 꺼도 지금 끄지는 못하네. 지금도 50%밖에 못 껐다고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바벨탑과 소돔과 고모라도, 그리고 bombay의 멸망도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주범인 거예요. 사람이 주범인 거예요. 누가 누구를 우리가 탓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 탓해요? 국회의원들 탓해요? 탓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손봐주시도록 우리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건국 이후에 우리의 나라가 세워진 그런 그 배경들과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기도하면서 시작이 되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동해물과 맥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까지 우리가 이렇게 불렀던 그런 날. 그래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쉽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너질 거냐? 아니요, 안 무너집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IMF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그런 에서의 침략 가운데도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내부적인 그런 갈등과 아픔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도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만큼 이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다시금 회복하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더 위대한 그런 위정자들이 세워져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런 꿈과 비전,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치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요즘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에 있지만은요,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될 만한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늘 제가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누구든지 대기업들이 망하게 하고 막 대모하고 그러면요, 그냥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진짜요. 현대, 삼성, 기아, 그냥 LG 이런 기업들이 막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100년 기업, 200년, 300년 기업이 전 세계에 가서, 우리나라 현대가 지금 막 수백 년이 기업이다, 삼성이 수백 년 기업이다, 뭐 기아가 이렇게 된다, 그렇게 내놔야 되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그런 어떤 회사들 보면요, 막 100년, 200년 막 쫙 연결되냐,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맨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여서 뭐 할게? 그들이 돈 다 벌고 있는데, 우리가 돈 벌어서, 여러분, 우리가 호미로 판매 가지고 돈 얼마나 벌어요? 솔직히 우리가 월급 받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뭐 우리가 얼마나 벌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을 대기업에서 그렇게 가지고 외화를 벌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이만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요, 그들이 웬만하게 하면은요, 정말 잘못한 것 외에는요, 막 밀어주고, 야 잘해라,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야 그래도 니네들이 그냥 큰 집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 잘하는 것도 끄집어내려가지고 그냥 남의 집에다 집어넣어놓고 막 그러려고. 우리나라 굵직한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망했어요. 대우, 한보, 국제, 많은 은행들이 망했습니다. 갈수록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97년 외환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제2의 식민 통치가 우리 가운데도 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2022년도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067조였습니다. 1인당 부채가 4천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126조로 늘어났습니다. 7천억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한 해 60조 원이 그렇게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날이 갈수록 늘어났는데, 2024년도에 우리나라 부채는요, 지금 3천조가 되었습니다. 모르셨죠? 불과 3년 전에 1000조밖에 되지 않았던 부채가 지금은 거의 3000조가 가까이 됩니다. 2023년도에 1126조 7천억 원이었을 때 개인당 여러분 부채가 거의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뭐 갓 태어난 애나 방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갚아야 될 돈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쉽게 얘기해서 생각해 보세요. 3천조가 넘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빚이 따져보니, 올해는 재작년에 따져보니, 작년에는 아직 안 나왔더라고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작년에 2024년도에 빚이 5천만 원, 쉽게 얘기해서 5천만 원 갚아야 돼요. 근데 그보다도 엄청나게 한 600조가 늘어난 거예요. 돈이, 부채가. 돈을 다 어디다 쓰는지 나는 참 궁금해. 여러분은 무슨 몇 조 막 그러니까 감이 없나 봐. 무슨 옥수수 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그냥 막 명절 됐다고 돈 나눠주고 뭐 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라가 살아야지 나눠줄 수도 있는 거지. 허리도 졸라매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잘 될수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될수록. 그런데 나라님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 이 설교하고 나면 저 잡아가면 어떻게 해요? 잡아가면 여러분 사식이나 좀씩 넣어줘요? 그러나 할 소리는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하는지, 나라를 돌보고 있는지 맨날 싸움박질만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정치는 잘 몰라요. 나는 별로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이 책임이 많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나는 대통령을 못 뽑았거든요. 아직 한국 시민이 아니야. 내년에 이제 한국 시민이 정식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뽑았어. 여러분이 뽑은 거지. 책임은 여러분이 더 많은 거지.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잖아요, 여러분. 나도 책임이 많아. 기도하지 못한 거야. 나도 내년에 한국 주민등록증이 나오면은 나 잘 뽑을 거야. 내가 진짜 다음에 일꾼들 뽑을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잘 뽑읍시다. 진짜 한번 잘 해봅시다. 나라 살릴 사람들 좀 뽑아봅시다. 쌈박질하는 사람들 뽑지 맙시다. 진짜요. 열심히 국정 막 고심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냥 막 이러다가 그냥 여당이 야당의 지도자 만나가지고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의논 좀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야당 지도자가 여당에 와가지고 형님 이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같이 협력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세계 경제 시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울부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들 기도하겠지만요, 한국의 6만 5천 개의 교회들이 정말 깨어서 담임 목사님들만 깨어서 기도하고 중직들만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들만 깨어서 기도하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막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확산되어서 막 촥촥촥 퍼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는 거지. 근데 문제는요,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까지 여러분 오셨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왔으니까 특송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노래는 잘 못해요. 그런데 그냥 애교로, 은혜로 봐주시는 거예요. 에? 노래를 부르려면 박수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3절이 또 있어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 겉에드래요. 고까지 겉에드래요. 아우,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 노래는 어느 지역에서 불렀게요? 전라도에서는 그렇더래요. 그 전라도에서 쓰나? 내가 생각에는 모르겠는데 강원도 같아. 아이, 사랑했더래요. 그렇더래요. 이게 강원도에서 주로 많이 쓰죠. 아니,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갑돌이는 갑순이를 너무 사랑하고 갑순이도 갑돌이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냥 보면요, 뭐 하나인 거예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코까지 겉하고 안 그런 척해, 사랑 안 하는 척해더래요. 좋아하지 않은 척해더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고백해야지. 갑순아, 내가 너 책임질게. 나 믿어. 그래? 그러면서 우리 딱 가면 딱 했는데, 그냥 눈치만 보면서 좋아하는데 난 몰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가 그냥 뺏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시집 갔는데 갑순이도 갑돌이가 늘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갑순아, 갑돌아, 난 너 좋아한다고,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남자가 꼭 좋아하라는 법이 있어요? 고백하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먼저 고백했는데 지금 설교 듣고 있을 텐데 또 얘기했다고 그럴 거야. 그래서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더 나이가 많으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젊은 사람 나를 이렇게 잘 찝은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요즘도 그래. 당신 나 안 만났으면 시장통에서 판판 얹고 그냥 시금치나 팔고 그냥 들여서 캐는 나물이나 캤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나를 안 만났으면 대통령 됐을 거라나, 대통령 부인 됐을 거라. 대통령 부인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끝나면은요, 저기 어디 좀 백담사나 어디 그런 데 가 있겠지?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나 좋아한대. 나도 그랬죠. 나도 당신 좋아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왜 그랬나 생각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급한 거야. 응? 그렇잖아요. 나를 계속해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나이를 점점 모으고 간대. 우리 집사람이 나이가 저보다 하루가 더 많아요. 하루도 많은 건 많은 거예요, 권사님. 진짜요. 하루는 밥 3끼가 더 많은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11월 11일, 내가 11월 12일, 그러니까 하루. 얼마나 그것 따지고 뭐라 그러면 누나한테 까분다고 얘기하고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거지. 야, 갑순아, 나 너 좋아하는데, 야, 지금은 이러지만 내가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꿈이 있는 사람이야, 너 하나는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런 얘기 안 하면요, 그 갑돌이가 소심하거든요. 강원도 사람이 좀 소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갑순이가 그래서, 갑돌씨, 내 마음 알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나 좋아하는데 우리 그냥 같이 그럴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뭐예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뭐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 나오는 갑돌이와 갑순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들은 서로 사랑했지만 서로가 사랑의 마음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해더래요. 그래서 갑순이와 갑돌이는요, 그냥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후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너무 급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미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묻기만 했었더라면요, 그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묻지 않은 거예요. 묻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는 내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갑돌이하고 시집 장가 가가지고 결혼을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갑순이 갑돌이는 안 물어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은요, 물어보질 않았는 거. 하나님께 물어요.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묻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절대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 안 지었을 것입니다. 안 물어본 거예요. 안 물어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이 움직인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 흠집이 확 나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듣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음성을 통해서 그 정답을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반드시 기도해서 그 응답의, 큰 응답의 그 복주머니를 가지고 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뒤에 13장 36절 말씀에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실수했지만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다가 그 조상들과 함께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실수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만 안 범했더라면은 그 일을 통해서 그냥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 일만 없었다면은 진짜 세상 말로 왔단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래 내 마음에 딱 맞다. 인간들이 너무 어머니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해 두고 나가면 로밍 돼가지고 다 그냥 다 합니다. 그냥 제가 해 나가도요, 사역팀들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그때그때 하루 모든 일가들을 다 막 영상으로 메시지로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고, 오늘 새벽 기도는 몇 명 나왔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모였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요. 옛날에는요, 60년대는요 다이얼 막 돌렸지 않습니까? 다이얼 돌려가지고 교환 나오면, 네 여보세요 그러면, 네 서울 좀 대주세요 그러면 서울, 거기서 또 해가지고 서울 돌리고 막 돌리면요, 서울에 그때부터는요, 여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목소리 크게 들면, 여보세요 거기 서울이죠 그러면 서울이, 아무개 그냥 서울 어느 지역에 몇 번 좀 대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또 두 번 세 가면 여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돼. 뭐라고 여보세요. 동네 전화 한 통하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내용으로 전화한 거 다 합니다. 그냥 오지, 여보세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딸이 어떻고 어쩌고 다 합니다. 근데 60년대는 그런 전화가, 나중에는요 돌리는 전화, 다이얼 전화가 나와서, 나중에는요 무선 전화가 나오고 핸드폰 전화가 나오고, 90년대 2000년대는요 스마트폰 전화, 지금은요 AI 전화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누를 필요도 없어. 그냥 딱 해서 누구한테 전화해줘 그러면 탁 도로록 전화가 가는 거예요. 요즘에 전화하면요, 여러분 전화한 내용이요 다 문자로 찍히는 거 아세요? 다 나와요. 제 전화 무슨 내용으로 전화했다는 내용이 쫙 나오고, 그러니까 전화 안 왔는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몇 시 몇 분에 전화가 딱 찍혔고, 안 받았고 몇 분 통화했고,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고까지 다 나와. 녹음 안 해도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가서 우리가 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로 하든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든 또 편지로 보내든 카카오톡을 하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도 다양한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기도가 뭐 기도원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골방에서도 할 수 있고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음성 듣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인이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거, 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곳에 친구들 데려가는 거, 그것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뭐 별자리 보고 사주자리 보고 관상 보고 성금 보고 날 잡고, 여러분,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전 죄송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오셔서 그냥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부목사를 청빙했는데 그 부목사님이 오는데 이사를 하는데, 야, 그때 이사를 하지 그랬더니만 그날은 이사한 날이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자기 부모들이 그날은 그 다른 무슨 날이, 이 날이 이사 좋은 날이다. 야, 내가 그래서 저건 아닌데, 아니나 다를까 1년이 있으니까 나간다 그래서 그래, 잘 나가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요, 맨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나한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고민이 있대.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이 지갑에 부적이 있는데 차에도 부적이 있대. 근데 있는데 이걸 진짜 자기가 못 버리겠대. 자기 손으로 못 버리겠대. 그래? 내가 버려줄게. 어떻게? 찢어버릴까 태워버릴까?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대로 해서 잘됐다 해서 불로 그냥 태워버렸어요. 자기는 못하겠는데 목사님이 이게 무슨 심보야? 만약에 벌 받으면 지는 안 받고 나한테 받으라는 건가? 나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래. 다 속이 다 막 시원하대 막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집사가 돼가지고 차에도 부적 가지고 있고 지갑에도 부적 가지고 있고 자기 어머니가 이걸 꼭 지니라고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도 안 하면서 그냥 어머니 말씀은 순종도 잘해가지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부적이 있으면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집에 있는 부적, 그런 것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죽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신접한 자에게 찾아갔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윗은 당연한 일도 하나님께 나중에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물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께서 예스 치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나가서 쳤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의문하고 오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문동에 가면은요, 양문교회라는 게, 난 잘 몰라요. 누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쌍문교회 가면 양문교회라는 데인데 강종춘 목사님이시라는데 그분이 간증했는데, 지하교회에 있었어요. 지하교회인데 성도들이 이렇게 지하교회 요즘에 잘 안 가잖아요. 근데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느 날 새 신자가 2명이 딱 왔더래요. 새 신자가 2명이 왔는데 2명이 왔는데 갑자기 지하에서 막 그냥 냄새가, 이상한 막 냄새가 나더래요. 누구냐면 노숙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노숙자 2명을 데려왔는데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배드리다 막 하고 그러는데 그 노숙자가 다 앉아있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내를 서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면 3,000원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만 안 오고 친구까지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하고 그러니까요, 또 옆에서 또 얘기하는, 다음 주에 오면 또 3,000원 주겠다고 그랬더니 다음 주에 한 20명 데리고 왔더래요. 갑자기 그냥 지하에서 그냥 막 그냥
그냥 노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막 그냥 드리는데 냄새가 나요. 성도들이 도저히 냄새나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목사님에게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된다, 교회는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네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냄새나고 노숙자고 그러지만 어떻게 교회에 나온 사람을 못 나오겠냐, 저 집사님은 한 명이라도 전도하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저 사람들 데려가지고 지 주머니에서 돈 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음성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요, 몇 주 지나니까 200명이 모이더래. 200명.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렸대. 1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노숙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세워가지고 그 지금도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다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솔직히 냄새나서 싫더래요, 그 노숙자들. 그래서 그 형제들의 예배를 노형제 예배라고, 그렇게 노숙자라면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그런 사역들을 이제는 활발하게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시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다 있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제목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물으실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그 생각을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서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런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만 끙끙거리는 갑순이야 갑돌이처럼 그렇게 앓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으세요. 이제 다시금 잘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세요. 무릎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난 다음에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